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 구하며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갑자기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마무리도 급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 그 문제 안에서 원인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그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처럼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는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귀가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알아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니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이나 자리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시험의 뜻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하시는데요, 의지하는 그 방법을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앞선 본문들에서 이 이사야는 지금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앞선 심판에 대해서 원인을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다른 부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빛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명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심판받아야 될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당할 심판을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도 사라지고 물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식과 물이 사라지니 기근과 가뭄이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는 에워싸이고 기근과 물이 없어지는 그 가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하여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심판을 내리십니다. 육체적 고통으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을 다 제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정치적 지도자들, 군사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모두를 다 없애버리십니다. 몸과 마음으로 그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 후에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소년들이고 아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소년들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점점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3장 앞절에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본문에 이유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9절 뒷부분에는 그들의 모습이 소돔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부패하고 썩었고 우상 숭배하고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빠르게만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오히려 가지고 오고 다른 것들을 섬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사야의 외침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 이 백성들은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그 11절의 내용대로 이루어집니다. 악인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 손으로 행한 대로 그들은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찾으며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그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씀한 그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상황을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때마다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